번쩍 뜨셨어요. 생기가 있어 보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또 내 인생에 가장 귀하고 복된 날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이 없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를 못할 거예요. 이제 하시는 게 누가? 여러분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사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난 누구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왔어. 그것도 사실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서 뭐라고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 아마 기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나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믿음을 먼저 가졌습니까? 기도를 먼저 해봤습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네?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믿음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형식뿐이고 기도 없는 믿음은 관념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 없는 기도는 하나만 하고 네? 무슨 기도는 하나만 하다? 믿음 없는 기도는 하나만 하고 기도가 없는 믿음은 따라합시다. 그림의 떡이다. 뭐가요? 기도가 없는 믿음. 뭐 없는 기도? 기도 없는 믿음. 기도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은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배가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부르지 않습니다. 그림의 떡이 실질적으로 내 배에 들어와서 배를 부르게 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과 기도는 사실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고 상호 보완적이고 또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변화산 후에 벌어졌던 일들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러 올라간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변하는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래서 아마 하얗다고 하지만 색깔이 하얗다기보다는 광채가 났던 것 같아요. 거룩함의 광채, 영적으로 빛이 나는 그 거룩함의 광채가 났는데 그거를 달리 무슨 색깔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눈이 부시도록 흰 옷으로 변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이 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기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뭐라고 들려지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변화산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증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이 제자들 앞에서 그런 보증을 쓰셨느냐,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당시에 메시아가는 이랬어요. 말라기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빌어서 이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면은 메시아가 오시긴 올 거다. 오시긴 오실 거야.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나라를 회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순서가 그렇다.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안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봐야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몇 명입니까? 12명. 12명인데 그 중에 3명을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은 지금 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지금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서 나라를 회복한다고, 나라를 회복한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잖아요. 그들의 소원은 바로 그 압제 속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나라 속에 살아가는 거였어요. 주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주권을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여쭤봤어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시구나 이거를 알았거든요. 그 왜 서기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12절 13절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네게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에 엘리야가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은 진짜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엘리야는 바로 선지자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더라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까지 다 준비를 해놓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실 엘리야인데 사람들이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해서 오해하면서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변화산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서 지금 이 세 사람과 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지금 산 밑으로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9 제자들, 마을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 막 모여서 그 안에는 또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가짜 메시아다라고 하는 서기관도 있었어요. 그 웅성웅성해서 가보니까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가졌던 아이의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아들 좀 고쳐주옵소서. 제 아들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변화산 다음에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소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으로 변형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뭐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시는 장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떤 일이 있느냐? 제 아들이 툭하면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툭하면 정신을 잃고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그랬더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된 날. 오래된 날.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아버지가 그 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모든 의원, 모든 약을 다 쓰고 다 최선의 노력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뭘 하실 수 있으시면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아들에게 명합니다. 그 아들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해요. 뭐라고 명합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에게 명했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고 아이는 경련을 일으키고 이제 그 아이는 다시 새로운 몸으로 건강하게 이제 다시 회복했습니다. 자, 그 모습을 지켜본 이 12명의 제자들이 그 일은 이제 9명의 제자들이 밑에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한테 먼저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런데 이 9 제자들이 예수님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러면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자신들 예수님 제자 맞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그래요? 알았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했어요. 성경에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이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나중에 다 이제 사람들을 흩어지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여쭤보고 예수님 왜 저희들이 기도할 때는 귀신이 안 나갔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따라하십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지 않는다. 기도하면 귀신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가 떠나간다. 할렐루야. 떠나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야.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물어볼 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제자들한테는 기도하면 돼.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똑같은 일을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대답하고 이 아버지한테 하신 대답하고 달라요. 아버지와 제자들 둘 다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둘에게 서로 다른 문제를 제시하고 계세요.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셨고 제자들에게는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 아버지는 주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 영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그런 영적인 지식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기도했을 리도 만무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믿음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쫓아다니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영적 지식을 보고 듣고 배워서 알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뭐가 없었다고요? 믿음이 있었지만 기도가 없었어요. 아버지에게는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었지만 제자들에게는 믿음은 있었는데 기도가 없었어요. 결정적으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9장이죠. 근데 앞에 6장에 보면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 보셨는데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를 주셨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13절에는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권능을 받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받고 그런 경험도 했어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고요. 근데 왜 아이는 못 고쳤나요? 기도가 부족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기도가 없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마치 보는 것과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여요. 내 죄가 보여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마귀의 역사를 알게 돼요. 믿음은 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통로가 보여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돼요. 영적 세계를 보게 돼요. 그런데 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통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열려진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을 주장해야 돼요. 내 삶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그 어떤 죄를 진 사람이든지 구원을 주시겠다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을 주장하게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거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런 일이 나타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믿음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이 없으셨겠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근본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할 때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믿음의 근본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그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이 꽃피고 열매 맺고 그 믿음이 내 삶을 복되게 하게 하려면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도의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는요,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만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요즘같이
로봇을 만드는 세상에 우주로 왔다 갔다 하는 세상에 무슨 귀신이냐? 여러분 천만에 물질의 세계가 아무리 발달하고 여러분 아무리 문명사회가 발달해도 영적인 세계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 악한 마귀와 귀신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먹이를 찾아 헤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넘어지게 하지 않고 찾는다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과 더불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군대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능력, 또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믿음은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 알게 됩니다. 제가 월드컵을 보면서 세계 축구 수준이 상향 평준화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아시아 축구가 제일 변방이었어요. 옛날에도 아프리카는 조금 했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남미나 유럽 쪽에 이렇게 많이 퍼져 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 때문에 아프리카에도 좀 축구가 많이 발전됐었는데 하여튼 아시아가 제일 변방이었고 제일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아시아 축구가 쭉 수준이 올라왔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세계가 이제 인정하는 그런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요 세계 축구를 세계에서 축구를 잘한다고 하는 리그가 세 개가 있어요. 스페인 리그, 그다음에 영국 프리미어 리그, 그다음에 독일 분데스리가 이렇게 축구가 있는데 제가 20대 때만 해도 축구 보려면은 옛날에 인터넷 전화선으로 모뎀 연결해가지고 삑삑삑삑 하는 그거 연결을 해가지고 옛날에 야후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가 있었어요. 미국에. 거기 들어가서 보면은 그 미국하고 유럽 축구를 이렇게 조금 맛배기로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인터넷만 키면은 유럽의 전 세계에서 하는 축구를 생중계로 본다고요. 생중계로 매주마다. 그러니까 축구 수준이 쭉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저 아프리카에도 인터넷이 들어가고 핸드폰이 보급이 돼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구나,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구나, 물론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고, 특별히 아시아에서는요 지금 이제 세계의 모든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다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요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살아보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알고 본 것을 접목을 해서 내 삶에 갖고 들어와서 적용을 해서 살아보든지 그래야 그게 여러분 효과가 있는 거지. 요즘 인터넷에 보면 여러분들 먹방이라고 인터넷이나 TV에서도 보면 먹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먹는 것들. 근데 TV에서 아무리 여러분 진주성찬이 나오고 아무리 요란한 요리가 나와도 보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100번을 봐도 배고픈 배가 배불러지지는 않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음식을 시켜서 먹든지 아니면 그 레시피를 배워가지고 조리를 해가지고 내가 먹든지 내 배에 음식이 들어와야 그게 진짜인 거지. 아무리 보고만 있어봐야 여러분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보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이씨 나는 봤어. 그 말은 내가 알았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뭐합니까? 그 은혜와 능력이 내 삶에 전에 들어와야지.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꿔놓고 내 생활을 바꿔놔야지. 그래야 진짜 여러분 열매가 되고 효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때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 아수르 왕이 누구였냐면 사네립 왕이었어요. 그 사네립 왕이 편지를 보내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백성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라.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을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있을 것 같냐? 절대로 못한다. 내 손에서 벗어난 민족이 없다. 그 당시에 아수르는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필요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봐야 내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니 항복해라. 항복하고 나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렇게 모욕을 줬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협박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이 감춰주신 하나님의 군사들이 일어나서 그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고 사네립이 물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역사에 기도의 역사.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명령으로 대결을 벌였어요. 엘리야는 분명히 믿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사실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 갈멜산에 엘리야가 홀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두 가랑지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옵소서. 불을 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때 제가 참석하신 교우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올 여름은 어느 해보다 여름이 길고 덥고 이상 기온이 심할 것이라고 기상청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3분만 들으시면 됩니다. 조금만 힘을 내시고 수요일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 그냥 하늘만 보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이 여름을 영적으로 뜨거운 해로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우리가 각오를 하고 이 여름을 한번 지내보십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여름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여름이 끝날 때쯤에 2026년도 여름은 정말 무더웠지만 내 인생에 둘도 없는 그런 복된 여름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가을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대웅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는 핫 100일. 이게 프로그램 제목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 그 밑에 조그맣게 영어로 Spiritual Stay 100 for full summer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좀 영어를 좀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Spiritual Stay, 영적으로 100일 동안 은혜 안에 머물자. 뭘 위해서? 풀썸머, 시원한 여름을 위해서. 본질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더 큰 목적이 있지만 우리가 이 여름을 그냥 더위에 지쳐서 더위에 젖어 살지 말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이 100일 동안, 100일이 언제냐면요 7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가 딱 100일이에요. 석 달열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살아봅시다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지. 그죠? 자,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100일 동안에
내가 기도를 얼마큼 하고 성경을 얼마큼 읽을 거다 라고 하는 작정을 하세요. 뭘 하시라고요?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주보에 다 광고에 기록해놨어요. 6월 28일 주일이에요. 6월 마지막 주일까지 여러분들이 인도자님이나 속장님한테 나는 100일 동안 기도를 몇 시간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제가 수요일 날은요, 성경을 네 부분으로 잘라서 나는 4분의 1, 나는 4분의 2, 나는 4분의 3, 나는 한 권 통독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수로 하겠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 해본 적 있죠? 네. 나는 100일 동안 성경을 몇 장 읽겠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하셔서 인도자 속장님한테 언제까지요? 6월 28일 마지막 주까지 말씀을 드리시면 돼요. 그리고 매 7월부터 매주 오셔서 나는 이번 주에 성경을 몇 장 읽었다. 기도를 몇 시간 했다. 제가 로비 벼락박에다가 딱 붙여놓을 테니까 거기 가서 자기 이름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기도 몇 장. 다 하기 쉽도록 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나 하세요. 그리고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들의 100일 동안의 이 노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크게 바꿔 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기도와 말씀의 100일을 보내면은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이 귀찮게 뭘 그런 걸 하냐 하시지 말고 여러분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죠. 날새가 올수록 잘 모이고 그리고 선행과 사랑을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에이 나 혼자 대신에 장식해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이 노력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꼭 이 일에 동참해서 여러분들의 삶도 변화시키고 교회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배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